오늘 나눔은 97절부터 103절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3번 정도 모임이 남았고요. 아마 마지막은 7월 21일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97절, 98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9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곡식 가득한 항아리를 미고 가는 여인과 같다. 저가 먼 길을 가는 동안 항아리가 깨어져 곡식이 새어나갔지만 이를 알지 못한다. 저가 집에 이르러 항아리를 내려놓은 뒤에야 그것이 비었음을 알게 된다. 9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느 권력가를 암살하려는 한 사람과 같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집에서 칼을 뽑아 벽을 찔러 칼에 날을 시험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권력자를 죽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요약을 먼저 읽으시기보다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97절하고 98절은 이제 공간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도마복음만의 좀 흥미있는 본문이고요. 그래서 두 본문을 엮어봤습니다. 엮은 이유는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97절에서는 이렇죠. 어떤 여인이 곡식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데 길을 가는 동안에 그게 새는지 모르고 결국에 집에 다 도착해서 그 빈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98절은 권력가를 암살하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집에서 계속 연단을 하는 거죠. 칼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비교적 내용은 간단한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에 대해서는 좀 난제같이 느껴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먼저 이 글을 읽게 되면 97절에서는 결국에 무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지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건 좀 맞지 않죠. 먼저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98절은 살인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97절과 98절에서 무지한 사람, 살인자, 이 두 사람 모두 결국에 우리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와 과연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표면적 그 세상을 봤을 때 이러한 해석인 거고요.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97절에서는 먼 길을 가는 동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메시지로 읽어야 된다는 의미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97절에 먼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우매하고 바보 같은 이 시간이 결국에 사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시간은 모든 것이 유한한 세계라고 할 만큼 어떤 걸 잃어간다는 거죠. 쇠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비었음을 알게 된다고 결론을 맺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그걸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 유한한 이 사람의 시간에서 우리의 가치로는 우매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먼 길 동안에 우리가 비었음을 알게 되는,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9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표면적인 해석은 그냥 살인자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집에서 칼을 뽑아서 여러 번 연습을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복음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해해 봤을 때 이렇게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집에서 칼을 뽑았다는 점에 주목을 했어요. 그 부분을 착안을 했을 때는 집을 허문다라는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집을 허문다는 거는 예수님의 공간 복음에서 성전을 허문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 의미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신에게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은 권력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힘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이 존재가 볼 수 없는 그만큼 우매해진 어떤 권력가, 즉 자신이죠. 그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벽에 대해서 계속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자신의 세계에서는 잃어가는 모습이고 죽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97절과 98절이 굉장히 무지하고 살인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시간, 쇠퇴하는 사람의 시간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상황에 빗대어서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닌지 먼저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었음을 알게 되는 결과와 죽음에 이르는 그 결과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되는지가 저는 97절과 98절에 굉장히 재미있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우리 자신도 비었음을 알아야 되면 우리가 또 권력자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항아리와 권력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부자, 그러니까 부저, 그 부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와 대조돼서 어린아이를 항상 소개하는 것처럼 저는 말씀이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를 부정시키는 그 말씀이 우리를 긍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여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요거 공간이죠. 공간 개념이잖아요. 그 여인은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비었음을 알게 되는 그 상태.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그 가지가 뭐 열매고 부분이 전체가 되는 그 상태가 영적인 몸을 설명하는 어떤 그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인데 사실은 그거를 풀어서 보면은 뭐 여인도 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나라도 될 수 있고 네, 서로 맞습니다. 상호 치환이 되는.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서술의 방식이 옛날에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잔데 왜 비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 혼의 언어를 사용해서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근데 영적인 거는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어쨌든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그게 어떠한 몸으로서 뭐 체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요러지게 설명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죠. 네. 확실히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상태가 교감이고 관계고 그것이 그것이 영적인 몸에 대한 최선의 설명일 수 있겠구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두 번째 98절에서 칼은 이게 말씀으로도 치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칼이 뭔가 되게 예리해가지고 뭘 쪼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이제 권력자가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복음과 접점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세상의 권력자. 그런 거를 조준하는 말씀의 칼날로 완전히 다 해체를 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사실은 상태가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상태가 존재. 네. 그 존재가 우리는 이제 혼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 존재가 결국에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렵고 힘든 건데,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태가 존재이고 그 존재가 결국에 실체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칼을 네. 벽을 찌르면 칼날이 부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칼로 뭘 했다라기보다는 칼날이 부러져서, 그러니까 칼로 뭘 하려고 했는데 이 칼이 아무것도 아니 그냥 부러진, 칼은 부러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권력자를 그 칼로 죽인 게 아니라 칼날이 부러짐으로써 그 권력자를 죽일 이유가 사라진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은 되게 그 칼 자체를 무용화하는. 칼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근데 그 해석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네, 왜냐면 맞습니다. 칼로 뭔가를 성취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칼을 계속 던져서 그걸 사용을 했는데 부러져 나중에 우리가 버리잖아요. 부러져 버린 거야. 소용이 네.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해체성이 느껴지잖아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 권력자를 죽일 수 없는 칼로는 죽일 수 없는 거고 원래 안 죽여도 되는 혼으로 가득한 우리의 나 자신의 권력 있잖아요. 권력자. 그거를 그게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죠? 죽일 수 있는 맥락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그거죠. 저 칼로 찔러도 죽였다 이 연습해가지고 막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97절에도 비었음을가 여기 권력자를 죽일 수 있었다. 같은 맥락이라고 나는 이렇게 좀 느껴. 다 비워야 돼. 죽어야 돼. 그렇게 이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사실은 응. 그 예수님과 저희와의 그 관계 안에서는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집중하는 부분은 아까 97절에서 길을 가는 동안이라고 했고 네. 상태이기 때문에 98절에서는 굳이 한 단어를 찾아보자면은 시험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칼이 부러졌는지 뭐 부러지지 않았는지 낡았는지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행동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로 봤을 때는 그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항아리나 집을 가져온 건데 상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길을 가는 동안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죠. 비었음을 알게 되는 그 상태. 그리고 시험을 했어요. 근데 시험하는 것 자체가 이제 누군가를 죽인 거죠. 근데 그 죽인 거는 결국에 우리 관점에서는 악한 가치지만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나라라고 설명했을 때 또 극적인 반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 집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충분한 가치들이 있다고 보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저는 장점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들이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제가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동사에 좀 주로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또 잃을 것이 맞아요. 있고. 근데 그래서 말씀의 묵상은 한 몇 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거나 단어를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상태나 행동을 보거나 그거는 저는 좀 무수한 관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잘 얘기를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경도 목사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또 진리라고 다. 저는 이거의 장점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난해한 구절이고 이걸 누가 동화복음을 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차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라기보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내재된 존재를 이끌어내는 관점으로서 살짝 건드려준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건드렸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차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단순히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선물 개념으로 반응하거나 이걸 하려고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뭐 그걸 적용시켜 살아야 된다. 그게 큐티잖아. 아침마다 큐티. 근데 그것도 좀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예 무딘 상태보다는 뭐 어떨 때는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항아리가 일단 가득해야 그치. 돼. 그래. 항아리를 이고 가야 돼 우선. 그래야. 내 그래야 말이 1차가 있어야 돼. 1차. 항아리를 참 가득 이고 가고 나서야 이게 비었음을 알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가득해야 비지. 맞습니다. 정말 좀 재밌는 좀 본문이어서 잘 나눠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재밌는 거. 재밌지만 사실 엄청 난해하긴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 근데 저는 분명히 이런 바보와 살인자를 왜 아버지의 나라로 대문짝만하게 내놨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도 전에 너무 기뻤어요. 이러한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아.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가니까 그렇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본문이었고요. 일단 99절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했다. 당신 형제들과 어머니가 밖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답하셨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나의 형제며 어머니다. 그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 부분은 뭐 한 1분 정도 천천히 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천천히 나눠볼게요. 99절은 이제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인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형제들과 어머니가 밖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때 그 본문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밖이라는 개념이 물론 그들이 밖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는 진짜 물리적 밖이겠지만, 이걸 성경에서 인용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나라와 거기에 있는 이 존재는 우리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밖이라기보다는 안에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99절을 읽었을 때 어려운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질문은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저는 이게 여기에 본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99절을 읽었을 때 사람은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말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필터를 거치는 건데,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99절 내에서는 적어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는 물론 이거다 딱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를 예수의 말씀으로 그냥 투과해보는 것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죠. 얘기를 해도 우리 뜻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99절이 내포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지점은, 나는 당신의 형제나 어머니가 아닐 수 있겠다, 또는 아니군요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상태로 보게 되면은 소외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형제나 어머니가 아니면 나는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물리적인 형제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제고 다른 어머니가 있겠지 해서 이제 저희들을 투과해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9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이 형제도 어머니도 내가 될 수 없다, 이 표면적 몸을 가지고 있는 진인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고백 자체를 이끌어낸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저는 부정당한 채 영원히 지속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 저는 영원히 지속이라고 했을 때 긍정으로 이제 전환된다고 보는 개념인데, 항상 예수님은 부정의 언어로 설명을 하게 되죠.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가 거꾸로 보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대로 읽게 되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형제들과 어머니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형제나 어머니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어려운 점이 실제로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되는 건데요. 저는 99절에서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내 자녀다, 내 제자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주기보다는 너가 실제로 너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물음 정도는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옛날에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지? 아니 엄마 아빠가 왔다는데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너무 막 못된 거야. 예의 범절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막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사랑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질문을 가졌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어서 100절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들이 예수에게 그 말을 보이며 말했다. 가이사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답하셨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 이게 들어가 있네. 바로 좀 캐치를 하셨네요.
그러면 뭐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바로 나눠볼게요. 공간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이 주어가 그들이잖아요. 이 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는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시험이나 올무를 던지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데요. 이게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들에 있어서는 세금을 안 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이 로마 카이사르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가 잡혀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부정당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송사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예수님한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게 배경이에요. 덫이네, 완전 덫이야.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명명백백하죠. 그냥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지? 라는 또 물음을 갖게 돼요. 도마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바치는 것, 뭐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통용하는 그 돈의 가치는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어떤 권력자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죠. 시스템을 그쵸, 얘기하는 네. 것 같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고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을 말하고요. 나의 것을 나에게 바치라는 그 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서의 나예요. 네네네.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뭘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바치는 거는 다 가이사의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물음을 던져야죠. 도대체 당신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나에게서 나오는, 나에게서 생산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칠 것이 없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바치라라는 게 아니라 바치지 말라는 역설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 근데 저는 다만 공간복음에서도 그런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 도마가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라는 이 삽입된 구절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분명히 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따로 바쳤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따로 떼어놨던 그 돈조차도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짚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절이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좀 뼈가 있는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알아? 이렇게 깊은 뜻을. 아니 근데 이게 저도 똑같이 된 게 이게 로마 시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로마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죄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도 세금을 냈고 속전세라고 자기네들 안에서 또 세금을 거뒀어요. 속전세, 종교세. 그러니까 이걸 다 낸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 해석이. 그러니까 가이사의 거는 로마에 바치는 거고 요 하나님께 바친 게 속전세. 신전에 내는 세. 얘네들 이중으로 자기들이 부과를 한 거야. 속주였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근데 왜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 이게 복음서에 없잖아요. 이 말이. 네네. 근데 왜 도마복음에 들어가 있냐고 근데 이게. 이거 너무 명확하게 여기 딱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인데요. 공간복음에서도 가이사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하나님이 우상의 맞아,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바치고 있었고 그래. 실제로는 맞아.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명확한 거죠. 썼다고 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집사님께서 너무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 플러스 바리새인한테도 추가로 바쳤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착취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심도 있었지만 어떤 무지한 상태로 실제로도 문명에 좀 먼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착취를 당했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 로마인 이야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당시 똑똑한 엘리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로마인의 그거 시민권을 딴 거야. 그러니까 속물인 거야. 근데 조금 좀 지식이 얇고 이렇게 조금 생활 수준이 낮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막 열정적으로 믿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그 배경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끝까지 뭐 로마 시민권을 나는 취득하지 않겠어. 그리고 병역도 안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은 조금 하층이었고 네. 조금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권도 따고 이거 포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말로 속물이었다는 거지 속물. 그런 게 있더라고. 시민권을 돈이나 이런 걸 주고 살 수가 있었나 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종교를 버리면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도 병역 의무를 해야 돼 로마에. 근데 병역 의무를 지면 이건 황제에 대한 충성이기 때문에 이건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좀 똑똑하고 빨리 머리 돌아가는 유대인들은 그냥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 권력과 이런 거를. 이건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그런 거지. 그쵸.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냥 율법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것들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게 돈이 됐든 힘이 됐든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 정한 게 열심당인가? 응? 열심당인가? 그거 정한 열심당?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때도 파가 많았고. 100절도 잘 이해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배경 설명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01절은 또 오늘 말씀하고 또 연계되는 게 있지만 엄청 어려운 본문이죠.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처럼 자기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나처럼 자기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의 생모는 나에게 죽음을 주었고 나의 참 어머니는 내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말씀하고 오늘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잘 이해해 주셨을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대체 미워하라는 건지 사랑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저는 이 두 모습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좀 치우치지 않는 어떤 존재의 유일함을 좀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같은 의미를 지닌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미워함과 사랑함은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감정인데 같은 의미, 쉽게 얘기해서 동의적 의미를 띠고 있고 게다가 또 상보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서로 보완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저희는 따로 분리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생명은 같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죽음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 십자가의 이중성을 이해해야만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나처럼이라는 말 때문에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나처럼은 저는 이제 죽음과 생명을 좀 차등을 두지 않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나처럼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적절하지 않나. 저는 이 정도까지만 좀 풀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리아를 묵상할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서 나의 참 어머니라고 했는데 뭐 사실 참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것을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 어머니 하나님이다부터 해서 창세기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없는 개념을 이렇게 계속 가져오느냐. 저는 죽음과 생명, 도저히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끌고 와서 예수의 십자가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 번쯤 의미를 좀 물음을 던져보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제자고 이제 그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들이 너희의 머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있으시면.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나처럼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말장난처럼 약간 워드플레이처럼 네. 두 개를 상반되는 건데 뭔가 상보적이기도 하고 하나의 세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처럼이라는 거는 통합적인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두 개가 다. 왜냐면 나처럼 또 그 다음에 또 나처럼. 내용은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네. 그거의 헤드가 앞머리 부분에 나처럼이라는 게 약간 통합적인 의미로 내 안에 이거와 이거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의미다. 절대 사랑의 차원은 선악의 그 의미가 아니라 미움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움과 사랑, 인간의 미움과 사랑을 아우르는 차원에서의 절대 사랑.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생활정제가 보면은 마지막에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혈육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도 되고 결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 두 개가 절대 사랑 안에서 품는 그 아래서 품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 제자라는 부분에 좀 약간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는 이 예수하고 눈맞춤을 하면서 교통하고 교감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 소통한다, 이 의미는 요 가운데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이 절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맥락과 원리를 아는 사람이 나와 소통하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또 예로 들면서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죠, 그 메시지를. 목사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좀 잘 해주셨지만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렇게 보는 편이 있지만 항상 부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말씀을 읽으면 항상 나는 잘못됐고 나를 파괴해야만 되고, 오늘도 뭐 절멸한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좀 나를 절멸해야 그것이 이제 새로운 순이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그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동시성의 의미를 저는 여기서는 이제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것의 절정이 이제 십자가라고 보는 거고, 십자가를 왜 우리가 두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뭐 질문 아닌 대답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찝찝하시지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이여 저주를 받으라. 그들은 소 외양간에서 잠자는 개와 같다. 결국 개도 먹지 못하고 소도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도 30초 정도만 읽고 나눌게요.
네. 102절은 물론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좀 어떤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엔 우리도 포함이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일갈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소외양간과 잠자는 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맞지 않는, 서로 있을 자리가 아닌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잔다는 표현을 저는 이제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럴 수 있고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이 사람, 그 본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른 채 잠들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고 좋고 착하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일깨우는 메시지로서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그 부름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 하면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고 사실상 저주받으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과연 거기에는 진짜 비난만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저들에게는 닿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인 바리새인들과 그 집단에 있어서는 일가를 하신 거지만 분명히 그 영혼 하나하나에 어떤 칼 아닌 칼을 저는 주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나도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아, 나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내가 지금 잠들어 있어 라는 그 상태를 좀 인지하고, 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지, 하나님, 이 소외양간과 개처럼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그 인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아니라고 해서 뭐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좀 철저하게 좀 새길 필요가 있는 본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뭐 우리야 분명히 다르죠. 다른데 말씀 차원에서는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종교인적인 면모들이 많지,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엊그저께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좀 습하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그냥 든 생각인데,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어디 하수구 같은 데는 악취가 날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는 정말 홍수가 나서 사람 막 죽어서 막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신음이 들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보이는 것이 좀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나에게도 저런 안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아닌 거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 존 오브 인트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존이 어떤 구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나치의 그 집단 수용소가 있으면 거기서 유태인들을 태워 죽이고 가스로 다 죽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뭐 기름을 짜가지고 막 비누도 만들고 별짓을 다 했대. 그런데 그 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 독일 그 장교들, 그 지배자들이 사는 또 마을이 또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벽을 이렇게 두고 벽 바깥에서는 막 정원에서, 아름다운 정원에서 막 꽃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막 강아지를 막 하고 막 아침마다 그림 같은 막 아침을 먹고, 근데 뭐가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거, 소리는 들리잖아 그 안에서. 태우는 소리. 예. 그 다음에 뭐 가스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거를 느낄 수는 있죠. 그게 사운드로만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100% 그 정원의 아름다움, 그 독일 위정자들이 사는 고기만 비춰주는데 가끔씩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창원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모든 게 아름답고 참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뭐 쓰나미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돼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근데 똑같은 게 그 하얼빈의 737 부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길 내가 갔었거든요. 이번에? 아니, 몇 년 전에 하얼빈에 가서 거기를 갔는데 그대로 그거를 해놔, 중국 정부가 잘 보관을 해놨는데, 거기 사진 전시지로 보니까 너무 웃긴 게 737 부대가, 나는 부대 안에 그런 이제 잡아다가 다 실험하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의 큰 공동 마을인 거예요. 거의 일본 사람들이 다 사는데 자기 가족 다 데리고 와서 살고 애들 학교 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다 있어. 737 부대 안에. 그 안에서 그런 살면서 일을 한쪽에서 이거 하고 한쪽에서는 자기네들 살고 이런 거야. 그 깜짝 놀랐다니까. 그 737 부대가 그때 당시로는 그냥 일본인 거주 지역이야. 그 안에 실험실이 있었고 죽여서 뭐 이렇게 실험하는 데가 같이 있었더라고요. 되게 커요 가보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미움과 사랑의 역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의 절대사랑을 지금 우리가 한층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무슨 실험도 많이 했대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한 커플이었나 봐. 근데 죽기 전에 이제 실험당해서 죽는 거야. 해부가 당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거기서 섹스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정말 죽음의 극한의 상황에서 어쨌든 자기들의 구원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그 본능적인 모습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그런 걸 할까? 근데 그 둘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들만의 구원을 추구했던 거죠.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그 끔찍한 현장에서 그 둘의 행위는 완벽한 연합이고 또 정말 절절한 어떤 그 순간에 불타오르는 본능적 사랑의 그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이런 복음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을 도저히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면 인간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클로짓에 그것을 담아놓고 모른 척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무의식에는 반드시 그런 게 들어가면서 결국엔 나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저는 복음의 효능과 복음에 대한 감사함을 좀 느껴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복음과 어떻게 병치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다. 여기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나한테 죽음을 줬지만 창환 형제도 사랑해도 된다. 놓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을 맺었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주는 것 같아요. 복음에. 진짜 감사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단호하게 차갑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진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나누는 모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살면서 겪었던 그 저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 본 그 경험을 하자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신병을 가르치는 그런 보직을 맡아서 했는데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죽은 뭐 그런 것도 생기고 참 그런 거 보니까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면 뿌듯함도 느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힘든 모습을 봐도 그냥 뿌듯하고 아, 저 사람이 잘 되려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부터 해서 합리화를 하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수용소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선 굉장히 자기 가족을 잘 보살피는 가정을 꾸리고 어디서는 굉장히 학살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느꼈지만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렇게 내 삶은 그렇게 영위를 하되 그렇게 악한 모습들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쉽게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여담으로 좀 나누게 돼서 야,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지만 굉장히 악할 수 있구나.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돌아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분명히 저도 만약에 그때 시절에 돌아가서 어떤 내가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억울한 느낌도 그쵸?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은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이 조금 더 앞서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인문학을 읽고 책을 읽는 것도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좀 그렇지 않으려는 다짐을 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이 됐는데요.
10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도적이 어디로 들어올지를 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일어나 힘을 모으고 무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간복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어떤 말씀이고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산상수훈이 대표적이죠. 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도적을 좀 묵상을 해볼 때 이 도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침투하거나 들어가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도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들어가는 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어디로 들어올지 아는 자들을 또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디로 들어올지 아는 자가 있으면 저는 이 존재들을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는 어떤 내재된 존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도적이 나이기도 하고 도적이 들어가는 그 어딘가를 나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의미가 알매 의미로 좀 이해를 했는데요. 이 세 번째 문장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알매의 복이 있는 존재에게 도적의 정치는 예수가 틀림없으며 확장해 보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도적으로서의 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적이 좋은 거네 그럼.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좋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한 두 구절에 누가의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도마에 항상 깨어 있어라는 족쇄를 채우는 불가능한 명령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예수와 우리의 존재론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넘나드는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의 무궁한 언약이 울려 퍼지는 소리이다. 오, 이거 되게 해석이 좋네요. 네,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했죠. 넘나드는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도적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분명히 우리 안에 도적이 들어올 건데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 그 뒤에도 그렇잖아요. 힘을 모으고 무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자유로움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네요. 아는 네. 사람들의 네. 자유를 그러니까 의미하는 거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네요. 복음 안에서는. 네. 예를 들어 이 도적이 어디로 들어올지 내가 알아.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도적도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생명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하나의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안으로 다가오고 있고 내가 그 말씀 자리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지점, 그것이 이제 복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도적과 어떻게 보면은 침입을 당하는 존재? 뭐 그렇게 이해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좀 생소하지만 이 도적의 의미가 좀 긍정적으로 풀이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도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넘나든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적인 예수와 도적인 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이제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넘나들고 관계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서로 관계를 맺는. 네네. 좋네요. 오늘 그 세션은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좋았는데 네.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이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게 망상 같아 보일 수도 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게 뭐냐면 그대로 이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도적이 들어오고 있고 난 예방을 하면 되니까 아는 자들은 복이 있지. 그래서 힘을 갖추고 무장을 갖출 수 있지. 그러면 항상 가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알 수 있지? 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지?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다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이런 해석을 저는 하고 싶은 거고. 그 옛날에는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성경 어디에 있는데 그런 네, 표현이 딱 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게 굉장히 바보 같은 성문답 같은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요. 왜냐면 성경 전체를 하나의 66권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다 통으로 하나의 그 전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머리, 꼬리,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몸통, 꼬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존재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느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이것만 똑 따서 이거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 말이 맞지. 이런 1차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 전체의 몸을 다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인 거지. 너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너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를 딱 대봐 보면서 그렇게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증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구절을 가지고도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 말 맞지 이렇게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서로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어지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독생자인 것 같아. 그냥 하나님과 너와 하나님과 나와 맞습니다. 1대1이지 누가 네. 옆에서 끼어들고 뭐가 안 되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도 예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종합예술이야 정말. 네. 그것만 봐도 그래요. 저는 항상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저는 굉장히 아까도 여담처럼 말씀 전에 좀 얘기했지만 지혜성도님 얘기 좀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과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항상 숫자, 증명, 논리 이런 거에 최적화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할 때도 지금 직무도 그렇고요. 이때까지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해. 근데 정말 말씀을 볼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왜 나는 말씀을 볼 때만 이렇게 보게 될까?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물음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예술이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 것만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느끼기도 하고, 다들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다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상황이죠. 다 선입견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과들은